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이 법은 집과 건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집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끌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퍼져 있습니다. 자, 원래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로 그렇게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집과 건물이 과연 필요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집은 하늘인데 굳이 이 땅에 집을 지을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주할 이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이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관계 때문에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그래서 이 시설의 편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와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 건축물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을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인간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축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거주하게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반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려 이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과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 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했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 역대하 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서 우리가 주말이어서 건너뛰었는데 6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편 상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처럼 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내 선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그대로 지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이런 일들로 해서 고통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6장 역대하 6장까지의 내용, 6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친 후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솔로몬이 준비해 놓은 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서 보면은 이제 구름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차마 제사장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또 불을 내려서 제단에 모든 제물을 태우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을 하시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 바닥에, 성경에는 친절하게 돌로 깐 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깐 땅에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저번에도 이 찬양을 했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의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또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드린 소가 22,000마리, 또 양을 드린 것이 12만 마리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이게 낙성식이 하루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소름을 드린 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린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실로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자, 제물의 양이 워낙에 엄청났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제물을 어디에서 태워 올려야 됩니까? 놋제단, 이 놋제단에다가 태워 올려야 되는데 제물이 워낙 많아서 그 놋제단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7일 동안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7일 동안의 낙성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했느냐? 끝나고서 7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장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또 잔치로 사람들이 다 함께 그날을 보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제8일째 되는 날에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돌려보내서 가느냐 상태로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요, 하나님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성전은 이것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만을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이 또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먹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복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배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복이 오는 겁니다. 예배는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서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음식이 나오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의미예요. 자격 없는 죄인들이 그 주님과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재물을 하고 나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제사장들이 먹고 또 백성들이 함께 나눠서 먹고 그 얼마나 그 풍성한 잔치가 됐겠습니까? 낙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 낙성식을 끝나고 나면 피곤했을 텐데 끝나고 나서가 또 이 절기였기 때문에 절기를 그대로 또 지킨 겁니다. 이 절기를 지켰고 또 마지막 7일 다음에 마지막 날은 그 다음 날은 8일째는 이제 성회로 함께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다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다 지켜 행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로 하면 우리 가정이 예배가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에 청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약속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마음에 잘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다른 시기가 완전히 와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과 함께 자신이 거할 왕궁 건축도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건축을 이제 같이 하는데 이 모든 건축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언제 기도했느냐? 이 앞부분에서 6장에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죠. 그것이 수년 전이에요. 수년 전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나오는 말들은 그때 솔로몬이 했던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제사를 받으실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하고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신실하게 다 법규대로 준행하고 성실하게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었다. 내가 이것을 내가 제사받을 성전으로 내가 선정하고 내가 이것을 성전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자,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삼은 이곳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솔로몬이 앞에서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비가 오지 않거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 같은 이런 해충이 피해를 입거나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돌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들이 행한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또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땅에서는 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차례 내려오는 그 비예요. 근데 비가 안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입니다.
그 농산물이 잘 되게 하시는데 이런 메뚜기 떼들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또 전염병이 돈다. 이것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래서 비도 잘 오게 하고 적당한 태양도 햇빛도 내리고 그래서 소출이 잘 나오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건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건강하게 될 때에 잘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은총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면 코로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대화가 막혀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자,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멈춘 것은 범죄함 때문이기 때문에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악한 길을 가고 여전히 그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겸비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났는데 겸손하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도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사역제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 교만인데 그것의 반대가 마땅한 것이 겸비하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차가워진 공기를 뚫고서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귀한 일이에요. 뭐하러 굳이 이 길에 나와서 하든가.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모든 것을 은총을 회복하겠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은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지 않고 너희가 교만하고 너희가 범죄한 가운데 악한 길에 서 있으면 그 길을 간다면 이 성전도 의미 없다. 내가 이 성전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은총을 주기로 한 약속의 이행도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언약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 성전에서 확인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하며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고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크고 놀랍고 아름답게 지어놨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나누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만 나왔지만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내용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도 여러분에게 자세히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자동적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막히면 언약이 막히고 언약이 막히면은 복도 막히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뚫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 관계가 뚫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르게 쓰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대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만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수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잔치에 우리의 참여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하나하나 그 말 그대로 다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은총을 베푸신 여부는 우리의 순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막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다시 그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고생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도 토시도 빠뜨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안성호,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선교사님 외에 여러분들 아시는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또 직장을 잃고 또 재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지 않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